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이번 주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정말 너무 요즘 놀라면서 살아요.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입니다. 위상. 예.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에는요 정치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politically 코리아라는 나라가 politically 굉장히 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또 하이가 되더니 요즘은 cultural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미국에 2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 나 20년 넘었다. 예. 처음 오셨을 때 메드 인 코리아가 요즘 메드 인 차이나 같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창피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소나타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근데 소나타를 그때 아니면 엑셀이라 그랬죠. 예. 현대차를 타면 나는 가난해 그런 뜻이었어요. 예. 나는 가난해. 우린 돈이 없어.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산 엑셀이라는 한국에선 포니2였는데 미국에 엑셀로 나왔어요. 그게 4,800불에 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 옵션이 없었죠. 정말 아무 옵션이. 기아도 4단밖에 없었고 예. 하다못해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4,800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메드 인 코리아가. 미국 연속국에서도 굉장히 그 메드 인 코리아냐 항상 요즘 중국제 아니야? 그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삼성, LG 난립니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싸워요. 세상에 말이 안 되죠. 더 놀라운 게 한류입니다. 한류. 코리안 웨이브. 코리안 웨이브. 여러분 프랑스 루블 박물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서양인들이요. 코리안 아이돌 와서 공연 좀 해달라고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이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표를 팔았어요. 표를 팔았는데 거기가 1,700석인가 그래요. 2,000석인가. 근데 10분 만에 표가 다 팔렸어요. 그래갖고 표를 못 산 2,000명이 또 루블 박물관 앞에 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2번 공연을 하고 무마가 됐는데 거기 줄 선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 요즘 내 차 뒤에 내가 만든 김치가 있다고. 내가 만든 김치, 내가 김치 만드는 걸 배웠다고. 어떤 프랑스 사람은 나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서 프랑스어 가르치는 선생으로 한국 간다고. 이 아이돌의 나라에 가서 내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덴마크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룩셈부르크에서 왔고 줄을 서서 아이돌을 보겠다고요. 여기에 있는 아저씨들도 소녀시대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더 발전되셨으면 크레용 팝이라고 제가 요즘 보면서 이거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건데 보세요. 재밌어요. 빠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싸이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전 세계 1위입니다.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아버님이 일찍이 42년 전에 선교사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셔서요. 아버님 따라서 베트남, 뭐 태국, 독일, 브라질 뭐 이러고 다니다가 미국으로 와서 다시 브라질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한 4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계속 살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흐름을 선교지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흐름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should be lifted high above Korea. 왜냐하면 it's a God's flow, it's a God's wave.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보냈죠?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형들이. 그죠? 형들이 애굽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누가 저에게 물을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가장 빠르시네요. 몸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네. 쏜살같이. 네. 오늘 저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이제 동생이 참았다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못하다 이제 하겠지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그 본문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고 왜 보내셨나? 자, 여기서 누가 요셉을 보내셨고요. 왜 보내셨습니까? 첫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려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누가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IMF 아니고요? 아이들 교육 아니고요? 에? 이민바람 불어서 오신 거 아니고요? 전쟁 날까봐? 유신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도구 삼아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미국 생활 아무리 성공해도 헛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 저희도 이제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두려움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미국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래요. 퍼블릭 앞에서 연설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한대요. 예. 한국 사람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남의 눈입니다. 남들처럼. 남의 눈. saving face. 예. 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순서대로 못 가면 내 인생 슬퍼집니다. 예. 근데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얘는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아직.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철이 한 40에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여자들은 한 15, 16이니까 벌써 자기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철이 일찍 들어요. 예. 아멘. 예.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듭니다.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가죠. 뭐 제 안녕을 위해서 평생. 예. 근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두려움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남들처럼 못 가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군대도 안 갈 거고, 뭔가 자기를 알려면, 자기 인생을 알려면 한참 남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천천히 가도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구나. 대학 좀 늦게 가도 되고 뭐 1, 2년 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예.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뭐. 예. 여러분, 뭐 학교 빨리 졸업하면 뭐예요?
직장 걱정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들어가 있는 부담만 있지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좋겠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라고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분들 특히 이분들이 이제 조상한테 가장 이제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이미 입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장애 수준으로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실수록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모든 게 다 이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 내 거, 나만이니까. 어린애들 보시죠. 철저히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예. 그럼 우린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조금 고등수법 어린애지. 왜냐하면 남들 눈치 보느라고 조심하느라고. 그렇지만 안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항상 내 거. 그래서 더 넓게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요? 내 뜻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한가요? 내 뜻이 나에게 유익한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내 뜻을 구하냐고요? 왜 내 뜻이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밖에 몰라서요. 그것밖에 몰라서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서만 자유해질 수 있다면 나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훨훨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결코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시작. 깨달음. 아직 믿음이 아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 다음에 그게 내 거가 되려면 경험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깨달음 중심이래요. 깨달음은 다 됐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깨달음은 다 됐냐면은 깨달음 갖고 세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뭐죠? 첫째, 분석이 가능해요. 깨달음 갖고는. 그 다음에 정죄가 가능합니다. condemnation. 정죄가 가능해요. 왜?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가르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수영을 전혀 하지 않고도 수영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자유형은 왜 빠른지, 각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는데 이걸 연구해서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빠지면 죽어요. 왜? 수영을 못하고도 수영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건 이미 깨달았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얘기도 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도 할 줄 모르면서 거긴 사랑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본인은 사랑이 없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 하지. 사랑이 있으면 그 말 하겠어요? 사랑하지. 여러분 복음하고 말하면 아직 복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사람은 말 안 하고 살아요. 입에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깨달음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내신 데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를 이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면 여러분 아직 미국에 오신 목표를 못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집을 더 사야 되고, 왜 음식을 사러 다니고, 왜 직장에 아침마다 그 먼 프리웨이를 다녀야 하고, 왜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시는지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슬퍼집니다. 삶이. 집을 큰 집 사고 나서도 슬플 거고요. 얼마 후에는 뭔가 일을 이루고 나서도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이 모든 이루어 놓은 거를 전혀 가져갈 수 없이 죽어버릴 때 가장 허탈할 거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가져갈 수가. 그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나?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정말 특별한데, 왜냐하면 그 선교지 고생 정말 직사하게 하고 나서 당하신 게 교통사고이면서 전신마비예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었고 하나님에게 분노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제 인생에 정말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산다면 정말 삶이 너무 의미가 없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미국은 순서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 순서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저는 가슴이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이제 순서 뻔해요. 애들 클 때까지는 집을 키워요. 근데 애들이 대학을 가거나 다 멀리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집이 너무 넓어요.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집을 줄여요. 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게 애들을 방문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인 아파트 이제 가격도 저렴하니까 사시다가 그러다가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양로병원에 가야 돼요. 양로병원에서는 처음엔 좀 움직이게 해주다가 나중에 뭐 귀찮아하면은 기저귀 딱 채우고 그냥 놔둬요. 그 가족들은 올 것 같이 맨날 갈 때마다 빨리 올게, 또 다음 주에 올게, 그건 안 와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가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시고 아침 11시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7, 8시에 꼭 들어오셨어요. 매일 가셔서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 집은 언제 오고 저 집은 안 오고 다 보이더라고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다가 어느 날 폐렴이나 다른 어떤 합병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숨을 잘 못 쉬면 목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에 구멍을 뚫어서 공급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순서가 너무 미국은 똑같아요. 집에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옆집에서 초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곳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도 분명히 제가 보기엔 10중 8구 갈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이게 목표라고요? 어떻게 이게 목표일 수 있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그러는 과정 중에, 그런 모든 과정을 가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본국이, 자기의 모국이, 본국이 힘이 세질수록 현지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 말고 한국말을 하나 더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 한국말을 가르치세요. 한국에 보내세요. 1년쯤 대학 쉬고 한국에 보내세요. 얘들은 훨씬 한국말 빨리 배워요. 연속극 가끔씩 보게 하세요. 저희 애들 대장금 보고 한국 가더니, 창경군관 가더니 여기가 수락관이야 뭐 이러면서 무수리들이 어디 있고 뭐 이러고. 여러분 배워요.
배웁니다. 왜냐하면 한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lifting Korea up,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지에서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통일이 한번 돼보세요. 한국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한국과 연결이 되면 될수록 꼭 한국과 연결을 시키세요. 저는 미국 사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갈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 때문에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한국에 연결시켜 주려고, 복독방 역할을 하려고요.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요. 디아스포라들이 한국과 연결될 때 현지에서 강해집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이쪽이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구원되는지 아세요? 그걸 지켜보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걸 동행해 보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미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 이 말씀 띄워넣으시고요. 네 덩어리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새 계명을 주면 헌 계명이 있었겠네요. 옛날 계명.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새 계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옛 계명은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의무와 책임. 내가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죄 지면 또 가서 제사 한번 지내고 씻김 받고 또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의무와 책임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 계명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을 땐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에너지가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필요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 갖고 살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려움을 갖고 사니까 의무와 책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옛 계명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 한국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수 이렇게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의무와 책임,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의무와 책임으로 또 교회 열심히, 이거 열심히, 저거 열심히. 여러분, 그게 없는 것보단 100배 낫지만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영혼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영혼을 사랑하기커녕 저놈 좀 제발 좀 저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우리 순이라 그러나요? 사랑방? 목장? 목장.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 여러분, 언제 사랑을 해요? 아니, 사람이 내 맘대로 되면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이 내 맘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이미란 집사님 딸이죠. 그때 그 딸이죠. 아기 때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총각들한테 청년부 같이 총각들, 여자가 바라는 건, 부인이 바라는 건 큰 거 아니야. 작은 것들이야. 그냥 설거지를 할 때 애기 좀 봐주고 남편이 뭐 작은 일들이, 그 얘기 했던 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한국 스타일 남편 있으셔갖고, 한국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정말
요구하고 기다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느 날 뚜껑 열리면 정말 끝장이죠.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다 관둬 막 이러고 싶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의무와 책임의 끝입니다. 내 안에 외상장부에다 계속 한 걸 적어놔요. 어느 날 상처받으면 이게 다 터져나와요. 차라리 적지나 말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당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자, 세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세 계명은 사랑입니다. 옛 계명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붙잡혀 계시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의무와 책임이 돼버려서 결국 지쳐 떨어지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또 회개하고 나와서 또 의무와 책임으로 하다 기쁨 하나도 없이 지쳐 떨어지고 또 죄책감 들어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저 힘 생기면 다시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그것도 지겨워지더라는 거예요. 회개도 똑같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가지입니다.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주님이 날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다른 방법 말고요. 돛 닦는 방법 말고요. 내 방법 말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자식은 정말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셋을 키우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숭고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내 자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내 자식한테 뭐 어떻게 할까봐 싫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고 쳐봐요. 근데 엄마가 바뀌었는 줄 몰랐어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바뀐 자식 사랑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거지, 내게 중요한 거지, 이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 자식 열심히 사랑해서 이 자식이 나중에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왜?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내 자식은 지 자식만 사랑하더라는 거죠. 지 자식만 사랑하지 부모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도 부모를 사랑하면서 자식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본대로 하니까. 배운 대로 안 해요. 본대로 합니다. 잊지 마세요. 배운 대로 안 합니다. 본대로 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양을 경험하는 그 퀀티티를 더 많이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닮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남자들,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 첫애 가질 때 특히 나 닮은 애 나올까 봐 너무 싫은 거예요. 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너무 두려워요. 나 닮은 애 나올까 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닮은 자식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화상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받은 게 참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좀 변화돼서 정말 사랑으로 나를
키웠다면 정말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을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다 못 가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대 때, 당대에,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들을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 보내실 때 한 세대의 모든 걸 끝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대, 4대, 5대나 지나가야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바탕이 쌓입니다. 여러분, 획가닥 뒤집히는 거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뭐 은혜 팍 받고 그냥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다 또 나중에 또 시험 들어갖고 또 저 구석에 갔다 또 뭐 은혜 받. 여러분, 이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쌓인 축적된 자원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 진정한 신앙은요, 예, 기도를 안 해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막 일부러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의 완성은 깨달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예, 자연스러운 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러려면 3대, 4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문이 이민을 와서 현지어가 그 가문의 모국어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예, 최소한 3, 4대 걸려요. 저희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현지어, 한국어 안 잊어먹어요.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좋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쟤네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예? 멀리 갔다 오면서 엄마 김치찌개 끓여놔 두부 넣고 뭐 이러면서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3, 4대나 가야 겨우 모국어가 없어지고 현지어가 모국어가 될 텐데 신앙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넘겨주실 거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어야 되고 부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고 자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자식이 여러분 사랑 순위에 제일 순위가 아니면 여러분 잘못되신 거예요. 아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전화 받을 때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식한테는 아들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친해서 편해서 그래. 더 친해서 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내 인생 통틀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 1등입니다. 내 자식이 2등이에요. 여러분, 이거 건너뛰고 나가시면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건 참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이에요. 각자가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부가 비슷하게 살지만 똑같이 살진 않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 느낌을 잠깐 얘기할게요. 저와 주님의 느낌.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진 거는 저의 근본적인, 내면 안에 근본적인 뿌리 박힌 죄악됨을 제가 알았을 때예요. 저는 정말 모태신자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온통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데서 자라서 너무 교회가 익숙해요. 너무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 구절들 덜덜덜 외우고 막,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시험 1등하고 들어갔어요. 예. 공부 정말 한 번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뱃속에서 들은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잠깐 한 1년 반 정도 들어가서 살았는데 5학년, 6학년 때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학교가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애들이 반에 등수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싸움 등수가. 전 운동 등수인 줄 알았더니 싸움 등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싸우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너무 때리더라고요. 저는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주먹 쥐고 누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해요, 제가. 제 이름에도 굉장히 착해요. 근데 저는 그게 착한 게 제가 훌륭한 건 줄 알았더니 저의 방어들이라는 거예요. 다 저의 방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까지도 다 이용해 먹는. 여러분, 예수를 누구 위해서 믿으셨어요? 나요. 그죠? 여러분, 결혼 누굴 위해서 하셨어요? 나요. 자식 누굴 위해서 낳으셨어요? 자식 위해서? 아직 보이지도 않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다 나더라고요. 다 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알아갈수록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껍데기만 멋있고 껍데기만 총천연색, 예수 믿을수록 껍데기만 훌륭해지지. 제 아내는 옛날 안 믿을 때하고 동일한, 너무나도 똑같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죄악된 죄성에 나가 있더라는. 이게 보니까 수천 년 묵었더라고요. 이게 나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걸 알고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이 사랑이 저한테 너무 컸어요.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좀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이 확 들어갖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럴 때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진정해, 릴렉스,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내가 알고 사랑했어. 내가 알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 사랑하셨을까? 모르고 사랑하셨을까? 모르고 사랑하셨으면 언젠간 우리에게 실망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 안 하세요. 왜? 다 알고 사랑했으니까. 다 알고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199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제프리 달머라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카고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양성애자였어요. 바이였어요, 바이. 그래갖고 근데 사람을 꼬셔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는 죽여갖고는 각을 뜨는 거예요, 살을. 그래갖고는 냉동고에다 얼려갖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옆집에서 너무 비린내 나고 사람 썩는 냄새가 나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알아낸 숫자만 17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이런 거 재판하면 이제 막 생중계 나가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생중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요만큼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난 또 그럴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책에 그걸 썼어요. 저도 그 친구를 재판하는 걸 봤는데,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을 보면서. 왜 화가 났냐면 반성의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놈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로 들어간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사형수로 들어가서 이놈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쟤는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프리 달머레는 이 친구같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조상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서 그 친구가 사귀었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나면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으면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지든지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근본적 죄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전함. 저는 이 안전함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안전하잖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주님은 안전해. 왜? 나를 안 가려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방에 있다가 화다닥 도망갈 거예요. 왜? 속옷바람에 있거나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속옷이니 뭐니 내 고름까지 내 속에 모든 문제까지 다 보여도 되잖아요. 왜? 다 아시니까. 저는 이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별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지하고 고치느라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고치느라고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니까요, 여러분, 나쁜 습관 있잖아요.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더 좋은 걸 맨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참고 담배 안 피려고 참고 이런 것보다 그 시간에 더 좋은 걸 하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제 연약함, 제 죄성, 제 죄악됨 이걸 쓰지 않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의 존귀함을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안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또 안 올 것 같아서,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싼 맛에 저는 잘 오거든요.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네. 여러분, 죄성이 언제 생겼냐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나오면서부터 생긴 거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오리지널한 게 있는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Let there be light.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Let there be human being 그러지 않았어요. He never said that. He said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하고 말씀으로 만드신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없어지면 또 말씀으로 창조하면 돼요. 없어지면 또 말씀으로 창조하면 돼요.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건 없어지면 또 만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딱 나가니까 문이 텅텅 닫혀서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소리 지릅니다. 천사들아, 흙 갖고 와. 또 만들지 뭐. 니들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드실 수 있어요. 흙 갖고 오면 또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아서 죽었어요. 엄마가 에이 또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엄마 있냐고요. 아니에요. 또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낳았어요. 낳는데 그 애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만 줄 수 있는 그 아이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는 영원히 빕니다. 영원히 비.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내가 안 채우면 다른 사람은 no substitution,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애가 죽었어. 그 딴 애가 날 사랑해 주니까 나 이제 됐어, 괜찮아.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우리만의 존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보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더 오리지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preciousness. 전 그래서 소중한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이름 진짜 잘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더 소중해져야죠. 이 교회가 소중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나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 하나님은 영원히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도, 사람을 몇 명을 죽였어도, 극악무도하게 사람 고기를 삶아 먹었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그건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이고 그 안에는 존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존귀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뭔가 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귀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좋은데 가서 귀한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 자체의 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Preciousness of being, proper being. 예, 존재 자체의 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좀 느껴보세요. 좀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좀 느껴보세요. 예.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정말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운 거예요.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제가 가슴 아픈 건 존재가 귀하다는 걸 그 사람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하필이면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왜 그 사람의 존재의 귀함을 그때야 느끼냐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지금 좀 느끼세요. 지금 좀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진짜. 이 사람이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나한테 뭘 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 상관없이, 이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장갑이 뭐의 형상이에요? 장갑이 뭐의 형상이에요? 손의 형상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꽉 차요? 손이 들어가면 꽉 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시면 꽉 차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꽉 차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하나 될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요. 이게 오리지널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나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느꼈어요. 내 연약함, 내 죄악됨은 주님이 용납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 그 짓 하고 사느라고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난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너는 귀해. 너는 귀해.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혼내세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싫어. 네, 너는 좋아. 이렇게 혼내세요.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해야죠. 사실이 사실이에요. 나쁜 짓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빠는 이게 너무 싫어.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너는 여전히 좋아. 여러분, 실수했을 때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실수하면 욕 지지리 먹죠. 예. 한국 사람은 실수하면 실수한 거 걱정 안 하고 욕 먹을 거 걱정해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쪽팔린 게 더 힘들대요. 누가 봤나 안 봤나부터 본대. 내가 얼마나 다쳤나를 안 보고 누가 봤나 안 봤나부터 본대. 한국 사람은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데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3가지를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첫째,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2번째, 여러분, 실수를 한 사람이 더 속상해요? 본 사람이 더 속상해요? 한 사람이 더 속상해요. 그럼 누가 위로를 더 받아야 돼요? 실수한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실수한 사람을 더 위로해 줘야죠. 네가 제일 속상해. 속상해해. 걱정하지 마. 속상해해. 왜? 네가 제일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3번째, 여러분, 실수해서 손해본 거랑 이 존재랑 누가 더 귀해요? 존재가 더 귀하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피해본 것보다 네가 100배 더 귀해. 100만 배 더 귀해. 3가지. 첫 번째, 실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 2번째, 실수한 사람이 제일 속상하니까 제일 많이 위로받아야 된다. 3번째, 실수해서 손해본 것보다, 자동차 사고 내갖고 손해본 것보다 그 존재가 안 다친 게 100만 배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에이, 좀 미안하지.
나 혼자 사는데 나만 위해서 오시긴 좀 미안하다. 그래도 한 5명은 돼야.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죠, 여러분. 자매님, 애가 5이에요. 일 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막 나고 있어. 근데 애가 4밖에 없어. 야, 막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저 안에. 에이, 안 들어가. 4이나 여기 있는데 80%나 여기 있는데 내가 왜 들어가? 이러실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갈 거죠? 아니에요. 몸이 반쪽만 남았다 그래도 뛰어들어가서 갖고 올걸요? 아니에요. 손가락 1개 남아도 갖고 올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천국 가고 나 혼자 이 땅에 있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너 없으면 영원히 벼. 여러분, 당연히 오세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적어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인간은 그렇게 대접 안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네 죄악이,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죄악이 너의 존귀함을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내 존귀함이 내 죄악을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죄악이 내 존귀함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내 존귀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은 이 2가지였어요. 연약함에 대한 용납과 존재에 대한 귀함. 이 2가지를 더 깊이 발견할수록 사랑은 커졌어요, 저에게서. 연약함에 대한 용납. 더 알아갈수록, 껍질을 벗길수록 더 깊이 더 말도 안 되는 내가 있더라고요. 더 말도 안 되는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알고 사랑하셨던 이 사실, 용납.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악하지만 속까지 보면 약합니다. 속까지 보면 불쌍해 보여요. 겉만 보면 화가 나요. 우리가 겉밖에 못 보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겉밖에 못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돈 벌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것밖에 못 느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상처받고 오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엔 아주 강적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냐 하면 그 전에 누군가가 이 연약함을 용납을 못 해줘서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짓거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짓을 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더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그야말로 깐데 또 까죠. 예. 아니,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짓을 하는데 그 짓 한다고 사랑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변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신 분이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용납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지. 왜 저런 사람이 와갖고 우리 물을 흐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흐리고 계신 분들이고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용납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존재가 귀하게 보여요. 죄악 때문에 넘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존재가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연약함은 용납으로, 존재는 귀함으로. 이럴 때 영혼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교회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협박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데 용납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용하러 왔는데 내가 이용당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 왜? 존재가 귀해서. 이용을 해요. 그게 눈에 다 보여. 정말 악랄하게 이용해. 내 마음에서 이용당하기로 스스로 선택하면 상처가 없어져요. 속상함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용당해주기로 선택합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왜? 이 사람의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합니다. 한번 반복해 보시겠어요?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